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뇌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동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데려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간다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자신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뒤 떠날 것이며 자신이 있는 곳에 당장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어린아이 분리불안증처럼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한 것처럼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 직전까지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걱정에 휩싸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집이 부족했고 거처할 곳이 없었다면 내가 미리 말했을 거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자신만 혼자 쏙 빠져서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머물 공간이 많다. 천국에도 너희들도 갈 공간이 많다. 너희들 자리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것은 헤어지려고 이별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건 물론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거할 천국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천국이라 그러면 꿈속에서 잠이나 자고 붕붕 떠 있는 것 같이 가상 속의 세계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지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 함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구성되어 있는데 몸이 안에 영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붕붕 뭐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 살 수 있는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3차원, 4차원밖에 못 살지만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거 제약을 받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이지만 그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가 있는 지금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거처를 우리가 거처라고 해서 집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버리두고 그냥 너네들이 싫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 것을 이 제자들의 하는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거기가 천국이겠죠, 영접하여서 데려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엄마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이모랑 놀고 있어, 엄마가 잠깐 갔다가 다 준비해갖고 너 데리러 올게, 그러면은 그 말을 못 믿고 엄마가 떠난다는 말에 그냥 막 나자빠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이면 족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뭔지는 몰라요. 저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족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목자처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천국의 실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거기로 데려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아기가 엄마 품위로 족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제자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거처가 준비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기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포기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내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다 미련 두고 눈 못 감고 갈 정도로 여기다 애착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실 그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하니까 돌아가면서 마음의 근심을 표현해요. 앞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다. 거절을 말해. 이거는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주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또 질문하고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데, 두 번째는 도마예요. 도마 제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아버지께로 온 대로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신단 말이 저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있던 대로 다시 가는 거라고요. 그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 길을 알아야 따라가지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뭐 지도 같은 걸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 그게 바로 통로예요. 통로. 진리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 길, 진리, 생명, 이거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얘기예요. 길.
그분이 길이라고.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가? 거기서 나온 표현인가? 지금 하도 막 헷갈리는데. 하경산 맞네요. 보세요. 우리가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나 따라와, 내 뒷차 따라와. 차가 2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뒷차는 죽으나 사나 뭘 쫓아가야 돼. 앞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차가 길이에요. 앞차가 길이라고. 어떻게 차지 길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앞차가 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길이 된다고요. 길 몰라도 돼요. 내가 그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분이 길이에요. 난 길 로드 그거 몰라도 돼요. 뭐 지도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주님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마는 그 길을 지가 찾아간다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분이 길인데, 그분이 인도할 건데, 왜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됐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어요.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무지한 소리 하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12제자기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지도처럼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압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오늘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원리 아시겠어요? 예. 엄마가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멜빵을 메고 가요. 엄마가 가요. 엄마랑 같이 있는 아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가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될 때,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속에다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이 갈 때 함께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 몰라도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주님을 신뢰하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하자. 또 빌립, 이번엔 또 빌립이에요. 제일 처음엔 베드로, 그 다음엔 도마, 이번엔 빌립. 빌립이 뜬금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며 나무라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모양을 입고 온 하나님의 영광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람의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같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수준에서 놀면 하나님이겠냐고. 이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고유의 캐릭터, 인격이 있어요.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고유의. 그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묘하게도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따로 계셔요. 근데 또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빌립한테. 그런데도 빌립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딴 소리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넌센스예요. 육체로는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고 고맙게도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그네 세 분이 와요.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셨어요. 천사와 대동하고 오셨어요. 세 분 하나님.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거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안 하면, 잘 대접하지 않으면은 적으로 강도로 돌변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세상, 치안과 이런 국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대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는 사막을 걷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면은 여행하기가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대접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고급 정보를 흘려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거기 롯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딜 같은 걸 해요. 50, 40, 45, 40, 30, 20 이렇게 내려가. 10명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40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천사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빌립은 보여달라고 하니까 3년 동안 같이 보면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근심하지 말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신의 눈에 사라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금쪽 같은 데 새끼 보면은 부모님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없는 아이들 보면은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올게, 잠깐이면 돼, 3분이면 돼, 5분 내로 돌아올게 해갖고 엄마가 쓰레기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서 팔딱팔딱 뛰면서 그 사이를 못 찾고 막 전화하고 난리나. 애착 관계, 그러니까 깊은 신뢰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타까워.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꼭 그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어린애 같아.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 내 눈에 안 보이도 어디가 계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불안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되면 어디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딱 어른애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신비에 가까운데요. 예수님의 영, 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신단 말이 맞았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였어요. 오늘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이 되죠, 그죠? 제일 근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뭐만 있으면 여러분 안심이 되겠어요? 돈 많으면? 아니요. 돈 많은 사람, 근심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근심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정말 확신이, 아마 내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느낌이 딱 오고 어깨 동무라도 하고 이렇게 팔짱이라도 끼고 하면은 세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데도 안 보이니까, 느끼지를 못하니까 막 그냥 늘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어린애같이, 제자들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는 사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거처가 다 준비되면 이 세상과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뭐 강남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가 게임이 안 되는 너희들이 영원히 살 천국 거처를 내가 다 마련해 놓고 있고, 네가 있을 자리도 있고,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게. 나랑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아니에요.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날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걱정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쓸 필요도 없어요. 막 어떻게 따라가면 놓치면 안 되지, 놓치면 안 되지, 우리 꼭 쫓아가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같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벌써 천국에 가고 계셔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안 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안 본 예수님이 그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장 찬양집 3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1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가리 영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있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소소하고 자잘한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애착하고 꼭 쥐고 있다고 해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주실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저희도 제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근심이 많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 거처할 초소를 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딘지 모르나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